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인들의 지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집을 바로 세운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인에게 있는 지혜가 집을 바로 세운다. 그러면 남자에게 있는 지혜도 집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여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입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집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킨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생활력이 강한 사람은 무너진 집도 쓰러져가는 가문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을, 집안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서 집안을 살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자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서 다윗에게 그 모든 권속들이 멸망할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비가일은 믿음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집도 다 망하게 만든 장본인은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애굽왕 바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완고하고 강팍하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왕만 어떻게 모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왜 왕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수하했던 모든 군인들이 홍해에 다 수장이 되는 그러한 위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 있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솔직한 사람이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도 내가 다스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요 콜로라도에 있는 운전자들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참 이게 터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40마일, 45마일이 되어 있어도 거의 10마일은 오버해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운전을 하다 보면 차들이 너무 얌전하게 운전할 때가 있어요.
45마일 되어 있는데 차들이 40마일로 거의 그냥 쫄쫄쫄쫄 가는 겁니다. 앞에 무슨 공사가 있나? 그래 딱 보면 저 앞쪽에 경찰차가 가고 있는 겁니다. 경찰차가 가고 있으면 어느 차도 그 경찰차를 추월을 하지 않아요. 그냥 뒤에 쫄쫄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경찰차가 없으면 40마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50마일은 예사고 어떤 차는 60마일을 육박하는 속도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고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시는 분인가? 내가 의식할 수 있게 아니면 보이게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폐부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도 살펴보시지만 어떠한 말을 하는지도 어떻게 소곤소곤거렸는지도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언제 의식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미련한 자의 입에는 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매가 있다. 딱 맞을 수 골라서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미련한 자, 교만한 자는요, 입만 열면 거기에 매를 버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있는 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채, 깨끗한 채, 지혜로운 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거룩한 채, 지혜로운 채, 믿음이 좋은 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심정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내 삶 속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자기를 보존하고 집을 세우며 믿음의 온전한 그런 터를 세우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공적을 세웠는지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교만을 꺾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쌓아놓은 그 집을 무너뜨리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세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